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0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0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4장의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10절에 보면 우리 어제 9절에서 셋째 천사가 말하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교회를 다니는 자나 안 다니는 자나 마음에서 믿음을 결정하고 선택하느냐 아니면 불신앙 믿음을 저버리고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하느냐 그거는 행함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번 시간에 찾아봤죠. 그 야고보서에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고 행함으로 나는 내 믿음을 보이리니 너는 어떤 것으로 믿음을 보이겠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구원의 효력을 상실한 껍데기와 쭉정이와 염소의 죽은 믿음이다. 계시록 2장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행실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게 된다. 점점 흐려집니다. 생명책에서 마음에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협하고 배반, 배신, 짓밟고 믿음이 없는 자와 똑같은 악행을 행하면서 살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점점 흐려지고 희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믿는 믿음의 등불, 그게 성령의 기름 등불입니다. 그게 딱 꺼지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나가고 천국 가려고 교회는 나가는데 목사인데 그 다음부터는 지옥에 버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쭉정이 가라지 염소가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을 붙잡는 거는 행함으로 의지의 선택으로 결정하는 거지 결코 자기의 상상이나 공상, 망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상으로 내가 A라고 생각하면 펑 하고 A가 됩니까? 망상으로 내가 B라고 생각하면 펑 하고 B가 됩니까? 아무런 그 결단과 희생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게 이루어집니까? 하물며 영원한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택에 따라서 달린다. 자, 일제시대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 목사라도 신사참배를 하면 지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죠? 목사라도 신사참배를 하면 지옥에 간다는 걸. 그거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음과 양심에서는 배반하고 짓밟고 등을 돌리는 거죠. 자기의 그 사회적인 이익과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지옥에 간다는 거는
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신사참배를 한 게 이제 평생에 자기 양심의 죄악으로 걸려 있었는데 하도 유명한 목사님이 되고 그렇다가 보니까 그동안은 말을 못하고 고백을 못했어요. 그 고백을 해서 이제 6, 7살에 구원을 받았지. 고백을 안 하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고 인물이었는데 불구하고 0. 몇 살밖에 안 돼. 부끄러운 구원도 받기 어려웠다고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그때 여쭤보니까 0이라는 제로 0 있잖아요. 0. 이게 크게 탁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0. 몇 살도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죠.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그리고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이. 행함으로 믿음의 신의와 정절을 지키는 거고, 행함으로 믿음을 선택하고 목숨 걸고 빼앗기지 않고 그 마음으로 내가 믿음을 지켜내는 선택을 하는 거지. 아니 행함이 없이 그게 어떻게 표류하는 그런 돛담배와 같은 거지. 다시 없는 배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떠내려 가는 거지. 행함이 없이 그게 뭐가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망령이지 망령. 자기 자신의 망령과 망상을 믿는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정해져 갖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성이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사람이 나도 된다. 예수님의 공로로. 그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방향성이 없이 유리하는 별들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유다서에 요한 1, 2, 3 유다 계시록. 유다가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 될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향성이 뭡니까? 방향성.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방향성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방향성이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너를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의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양자 양녀 아들 딸을 삼아 주었으니까 믿는 도리를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십 배의 안 믿는 사람보다 은혜를 베풀어 주고 복을 주었는데 입을 싹 닦아치우고 좁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전 입에도 담을 수 없는 탐심과 탐욕과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떡고물을 받아 챙기고 이익과 이득과 진급과 모든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추잡하고 악한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양자 양력 가문을 똥을 완전히 쳐발라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은 아예 예수를 안 믿는다고 교회를 나가시고 불교에 가시든지 천주교 절에 가시든지 이슬람교에 가시든지 해야지. 진짜 하나님의 자식을 삼아 주었는데 그 믿는 도리를 하지 않고 살아가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말을 믿고 따라가는 거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법입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단 한 글자라도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단 한마디라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성경에 그런 말을 했습니까? 사탄이 프리즘을 비추니까 지식이 많은 영적 거짓 서기관들의 붓에 의해서 서기관들의 거짓 붓에 의해서
그런 이론과 학설 그리고 교리를 세운 것입니다.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만든 거하고 똑같이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교단이 있으면 2단, 3단으로 정죄하고 칼자루를 쥐고서 이제 흔드는 거기에만 권세와 권력 휘두르는 거에만 사울처럼 관심이 있지. 진짜 하나님의 참된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시고 거기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권세와 권력만 휘두르게 되었지. 그래서 오늘날의 권력화 되어버린 교권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기독교 계통에 있는 교단, 큰 교단이면 큰 교단일수록 사울처럼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전부 다 그거를 좋아하고 따라가요. 거짓말만 하는데도. 그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부 다 목사들이 춤을 추면서 떡고물만 챙겨 먹으려고 사회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만 매진을 하고 있어요. 그 구약 시대의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선지자와 종들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겠습니까? 전부 다 종교주의화, 사회화, 권력화 되어가지고 사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과 진실에는 관심도 없고 성경의 말을 이게 진짜 어떤 말로 하나님이 해놓으셨는지 그거를 묵상하고 들이파는 놈은 한 놈도 없어. 교수님들도 그 잘못된 그런 사이비 학파에 들어가 가지고 그 학설을 공부하면 그냥 학위를 받아쳐 기어오는 거야. 그 나라의 언어로 논문을 썼다는 그걸로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신학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오늘날에는 그런 사타니즘만 물들어서 와요. 외국에 나가서. 그 영혼이 온전하겠어요? 그 영혼이 보존을 받겠습니까? 신학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하나님께 깊은 임재로 나아가고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사도 요한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요 교수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권세와 권력화 되어가지고 세력만을 따라서 사회적인 직분과 직임만을 따라서 기독교가 그렇게 움직여 가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는 인정을 안 해. 그 외에는 인정을 안 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내가 사회적으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까짓 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 그 실감은 하고 있는 줄 모르겠어. 그런 교수, 그런 목사들은. 그런 그 신학을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타니즘의 먹물에 물들어서 오는 교수들이 많아.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성령으로 교통하고 교류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물어서 확인이 되는 그 정도가 안 되면 교수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전부 지옥까지요. 왜냐하면 신학을 깊이 할수록 사탄의 그런 대놓은 그런 가라지의 거짓 학설과 그런 논리들에 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전부 다 굴복을 하고 무릎을 꿇어요. 이거구나. 근데 기도를 해봤냐고. 내 영혼의 탄식을 들어봤냐고. 성령님의 아파하심을 들어봤냐고.
기도를 하면 느낄 수 있어요. 아, 마음이 괴로워. 심령이 괴롭고 심령이 불편하고 논리적으로 머리에서는 아, 이게 사탄이 불어넣은 게 맞는 것 같은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런 사탄이 불어넣은 신학의 깊은 부분이라고 저것들은 주장을 하는데 성경은 개초도 모르는 새끼들이 사탄의 망령을 받아들여 가지고 주장을 해놓은 한낱 쓰레기 학설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신학을 깊이 한다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대가리가 돌아버리지. 그냥 하나님께 미쳐야 되는데 저거가 대단하고 잘났다고 사탄이 불어넣어 주니까 그거를 돌아가지고 받아들이면서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옥 가는 거를 갖다가 대단하다고 하니까 얘 그 얼마나 사탄이즘입니까? 예, 얼마나 사탄이즘에 제가 이제 그런 교수들하고 싸워봤는데 개 촛도 안 되는 소리를 찌꺼리더라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감리교에서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그 교수님이 예, 우리 신학교 제가 공부할 때 있었어요. 신학대학원에. 협성신학대학원에. 누구나 감리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오라고 초빙을 하는 유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감리교에서는. 개소리를 찌꺼리고 뭐 불교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는 씨빤 놈의 새끼들이 불교를 연구한다고 개 씹지랄을 거리대. 감리교는 그 사탄의 그 꼬임에 다 걸려 넘어가 있어요. 저도 거기에 넘어갈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분이 기도를 하게 하나님이 시키셔가지고 예,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의 손길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예,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지금 신학적으로 그 신학대학원에 제가 다닐 때 당하는 그 괴로움을 보여주시면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타고서 제가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었어. 제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탄의 속임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목사건 교수건 거기에 다 꼬여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도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의 현대시대 목사, 교수, 총회장들이 구원받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내가 목사다, 내가 큰 교회 목사다, 총회장이다, 교수다 그래도 저는 그런 사람들 딱 보면 구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요. 저는. 아, 그러면 사회적으로 목사네, 교수네, 총회장이네, 구원받기 어려운 것들. 아버지, 저 목사, 저 교수, 저 총회장은 몇 단계, 영혼이 몇 살입니까? 저는 제일 먼저 그것부터 물어봐요. 대부분의 목사, 교수, 총회장들이 구원받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마귀에게 다 꼬여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오늘날 사울처럼 변질되고 부패해버린 기독교계의 실상입니다. 기독교계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넣어주는 걸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행함을, 믿음을 믿는 대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거기에 따라 딸린 거입니다. 그 행함을 버리고 마음을 속이고 타협하고 배신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고 팽개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조금씩 벗겨집니다. 그런 선택을 해서 살게 되면. 하루아침에 벗겨지는 건 아닌데 3년에서 5년 동안 그런 식으로 계속 살게 되면 성령의 기름 등불이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는 예수 피가 더 이상 안 믿어지게 돼요. 그게 이제 성령을 소멸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기름 등불을 꺼뜨렸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는 외모, 목사, 총회장, 교수가 아니라 마음에 믿는 믿음을 지켰느냐, 예복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피의 옷을 입고 행함으로 목숨 걸고 싸워 몸부림쳐 이겨서 믿는 상태에 있느냐, ing, 마음의 중심에
그걸 보고 알곡과 쭉정이를 정하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 총회장, 대통령 장로 할 거 없이 성령의 기름 등불, 성령이 소멸돼 꺼지면 바로 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 그래서 공정하다는 거예요. 물론 수십 년간 기회를 주고 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고 마귀도 똑같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미혹을 집어넣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이득과 진급과 떡고물을 불어넣어 주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처럼 똑같이 불어넣어 주면서 50% 미혹할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 120년 동안. 이거를 이겨내는 사람만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겨내는데 어떻게 이겨냅니까? 말로만 이겼다, 이겨집니까? 목숨 걸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이마에나 죽더라도 손을 표를 받지 않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은 14만 4천인가 두 정인을 통해서 이거를 증거했는데 전 3년 반 동안 그거를 배신하고 짓밟고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괜찮지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어떻게 믿음을 배신하고 저버리고 떠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니까.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전부 사타니즘이 되어버렸어. 그 성경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보시라고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똑되게 알아들으라. 만일 누구든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명백하게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짓밟은 거기 때문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로, 그 섞인 것이라는 것은 은혜와 봐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100% 영원히 부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진노하셔가지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타 죽는데 언제까지 타 죽는다고요?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 다음에 모반자가 생겨서 세상신 루시퍼와 같은 그런 노릇을 할 사람이 생기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걸린다. 예,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넣어서 알게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넣어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한 아들 4, 5단계 중에 있습니다. 4, 5단계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천사들, 지 밑에 있는 천사들과 그런 애들을 이제 포섭을 하겠지. 이제 이번에는 그룹 천사가 아니라 그 사람 모양으로 생긴 천사들이나 그런 천사들을 많이 포섭을 하겠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아버지 맞죠? 예. 이제 그 하나 지극히 존귀한 아들입니다. 아들. 루시퍼는 여자 모양의 천사인데 이번에는 아들이에요. 아버지 그 천사들은 몇 명이나 포섭을 합니까? 3천억 경년 4천억 경년 지나면 타락을 하게 되는 그런 천사들도 제가 볼 때는 세력을 이루어서 이 지극히 존귀한 배반자 모반자인 이 루시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이 사람이 천사들도 많이 포섭을 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모반을 깨할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아버지. 그러면 이 천사들은 그때는 루시퍼는 10분의 1 정도의 지금 하늘나라 천사의 그런 짐승의 모습이 들어있는 그룹 천사들을 동원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인간 모양의 천사들도 많이 동원할 가망성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천사들은 몇 분의 몇 정도를 미혹해서 자기 밑에 모반하는 세력으로 가담을 시킵니까?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인 것처럼 뭐 넣어주는 게 있는데 느낌은 하나님하고 똑같아. 그런데 마귀 같아. 마귀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가볍게 안 알려줘. 아버지 그때는 천사들의 몇 분의 1 정도를
그때 그 제 말대로 맞죠? 천사 부하들을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을 많이 미혹을 해서 이 영향력을 존귀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군대 천사 이 맞습니까 아버지? 아 군대 천사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뭐 군대 천사나 그런 그 천사들을 자기 밑에 있는 그런 애들을 동원해 가지고 루시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시킨 거다. 그러니까 너 거짓말을 이제 하는 거죠. 예, 루시퍼도 거짓의 아비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 친구 이것도 이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 친구 이거 배반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 친구 유명한 친구인데 굉장히 존귀한 친구인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 여러분에게 말은 못하는 것은 천국에 듣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은 못합니다. 천국에서 아마 제가 하는 설교도 바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을 거예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해요. 가슴이 너무 아파. 이 친구가 배반을 한다니. 예, 저는 십몇 년 전인가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알게 하십니다. 이 친구라는 거를. 굉장히 존귀한 친구예요. 가슴이 너무 아파.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천사, 그래서 이제 자기가 거짓말을 하겠지. 자기 밑에 있는 천군이나 천사들 중에 군대 천사나 이런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세도 아마 많을 거예요. 이 친구는 직분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들에게 거짓말을 하겠지. 루시퍼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몇 날 며칠 이게 여기에 가가지고 너희들에게 그거를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해라. 근데 그 밑에 있는 세력권에 있는 그 상급자가 시키면 천사들은 인성은 없고 신성만 있거든요. 예, 루시퍼나 몇 명에게만 천사장에게만 인성을 집어넣은 거지. 원래 천사는 그 문관 천사나 무관 천사나 인성이 없어요. 자기 자유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그 타락하는 이 모반자가 시키는 대로 그 밑에 있는 군단장급에 이제 군단장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은 그냥 시키면 그대로 이제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천사들은 인성이 없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천사입니다. 신성만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의 선택이 없어요. 루시퍼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냐면 루시퍼하고 몇몇 그 천사장들을 아버지가 몇 명에게만 인성을 집어넣었어요. 자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반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용들도 인성은 없어요. 용들도 인성은 없어. 그 루시퍼만 인성이 있어서 이제 그걸 거짓말로 꼬인 거지. 그래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그 두 번째 인간 경작에 이제 신 노릇을 하는 이 사람, 루시퍼 같은 세상 신의 노릇을 하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도 이제 루시퍼처럼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군단장, 이제 그 군단장 한 명만 명령을 알아듣게 거짓말을 시키면 그 군단 뭐 1000만 명이면 1000만 명, 몇억 명이면 몇억 명, 그 밑에 있는 천사 군대들은 쉽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천사들은 인성이 없고 신성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군단장이 움직이면. 우리가 왜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무장, 유명한 그 장군들, 최영 장군, 뭐 이렇게 강감찬 장군, 김유신 장군, 이런 장군들이 시키면 그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은 그냥 의지가 없이 말을 듣잖아요. 그리고 천군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천군들의 몇 개의 클래스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포섭한 이제 그런 세력들을 동원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아마 많이 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사 중에 루시퍼는 10분의 1 정도를 거짓말을 해가지고 용 4마리까지 꼬셔가지고 루시퍼가 하나님하고 너무 친한 천사장이었잖아. 24시간 붙어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사장이었잖아. 그 얼마나 권세가 많았겠어 루시퍼가. 하나님 가장 거의 친분이 있는 천사장 중에는 엄청나게 친밀하고 친분이 있는 그런 천사장이었으니까 사람들도 전부 다 믿고 루시퍼의 말이라면 하나님하고 있는 시간이 제일 많은 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한 것처럼 받아들이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인간 경작 때 모반을 일으킬 지금으로부터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천국이 지난 다음에 모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하고 지극히 가까우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얼굴 이렇게 직접 대면할 일은 잘 없거든요. 하나님이 무섭게 막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바지에 오줌을 싸기 때문에 예, 직접 이렇게 대할 경우는 잘 없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극히 존귀한 아들이라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을 자주 이제 볼 기회가 많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다 믿고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모반에 가담을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천사를 몇 명 정도. 루시퍼는 그래서 그룹 천사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 숫자가 34조 경명 정도 됩니다. 예, 34조 경명.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를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밑에 모반에 가담을 시켰습니다. 루시퍼가 그룹 천사들을. 그런 것처럼 이 두 번째 인간 경작의 모반을 일으킬 이 친구도 아마 그렇게 천사들을 많이 가담을 시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사실이 맞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지.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시든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려고. 아버지 이 지금 제가 짐작한 게 맞습니까? 천군 천사장, 무관 천사장이나 그런 애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랬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아버지 그러면 그 천사장 중에 하늘나라의 천사 중에 루시퍼는 10분의 1 정도를 미혹을 해서 모반에 가담을 시켜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 두 번째 인간 경작을 하는 이 친구는 예, 천사들을 몇 명 정도 끌어들여 가지고 예, 여기에 모반에 가담을 시킵니까? 몇 분의 몇 정도를 끌어들입니까? 하늘나라 천사에? 아이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네.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그래 이러고 하고 넘어가야지. 마귀들이 하도 이거 개조도 모르는 것들이 예, 성경은 진짜 모릅니다. 마귀들도. 우리 같은 사도들이 성경을 훨씬 많이 아버지가 알려주지. 루시퍼 마귀의 우두머리인 루시퍼도 성경은 1000분의 1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도들에게는 몇십 분지 1, 몇백 분지 1까지 알려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IQ가 7, 8천만 이상이 안 되면 주님과 성령님 이상이 안 되면 성경은 아예 안 보이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역사도 좀 희한하게 틀어놨어요. 그 성경의 엉터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틀어놓은 거지 모르고 어쩌다가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닙니다. 그 다 이유가 있어요. 틀리게 해놓은 부분은 더 깊은 거를 한번 찾아보라고 틀리게 해놓은 겁니다. 그 성경이 서로 틀리게 돼 있다고 믿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엉터리라고 말하는 그런 교수들은 그 개무식한 새끼입니다. 구원받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일부러 틀리게 해놓습니다. 일부러 틀리게 해가지고 네가 믿는가 안 믿는가 보자.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찾도록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서로 틀리게 해서 답을 찾게 해놓은 것이다. 기도해야 그래서 성경을 알 수 있고 성경의 깊이를 아버지 하나님이 가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깊고 행복한지 몰라요. 영생의 생수의 우물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영생의 생수의 우물이 있는 거지.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거를 딱 정해놓고 그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닌데 성경을 거기다가 끼워 맞추면서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기 때문에 배반 배신을 해도 무조건 천국에 넣어준다. 이제 그런 사탄의 교리에다가 갖다 성경을 꼬라박기 때문에 영생의 행복이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성령의 그런 영생의 생수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행복이 없잖아. 오늘날 교회 댕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만 짓고 댕기는 거지. 영생의 생수의 행복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해 가면서 이렇게 행복을 서로 사랑을 서로 나누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영생의 생수가 날마다 더 펑펑펑펑 넘쳐나게 흘러나요. 죄를 지을 아예 필요성을 못 느껴요.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몇 배 몇십 배가 더 행복하기 때문에 24시간이. 아멘. 죄 지을 가치를 못 느낀다니까. 그 지옥 가는 행인데 마귀 사탄의 행인데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돼서 성령의 기름 덕불 꺼뜨리고 지옥 가는데 그거 뭐 한다고 죄를 지어요. 얼마나 불행하고 지옥에 몇 배의 고통이 있는 건데 그게 중독인데 중독. 사망의 올무입니다. 그게 죄 짓는 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대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 고난의 연기는 세세토록 올라가고 만일 누구든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신사참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고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 가는 사람들이 이 휴거가 되지 못하고 환란에 버려져서 이 후 3년 반 때 짐승정보에게 절하는 이 환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14만 4천인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물론 14만 4천인과 두 정인이 예언을 하면서 이제 두 정인은 공식적으로 이제 그 표면적인 예언을 하는 거고 14만 4천인은 이제 성령으로 돌아다니면서 천사들의 보호를 받아 안 죽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바로 옆에 서 가지고 이 얘기를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똑같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년 반 뒤에도 지금으로부터 3년 반 뒤에 주님이 오시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 이제 한때 두때 반 때 짐승정부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 3년 반 동안 핵이 터져도 이제 14만 4천이나 안 죽어요. 방사능이나 낙진의 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휴거되기에 충분하게 차고 넘치는 진짜 영의 하나님의 참 자녀인데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그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필체같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적어버리죠. 사인을 해버리죠. 얘는 영원히 내 거다. 예. 그래서 천년왕국 때도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이 돼 있습니다. 이미 구분이 다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이는 육신을 입고 애를 놓고 살지만 그 영혼에 이미 부활을 했을 때 받을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 그러면 5단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5,000명 정도가 이제 나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 14만 4천인은 이제 4단계의 그런 구원을 받아서 이제 4단계가 되어서 이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부활 때 이제 그렇게 들어가지만, 그래서 영원히 그 이마에 영혼에 이제 새겨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그 상태로 영원히 부활이 되고 천년왕국 때도 이제 그 정도 존귀한 간직을 받는다는 겁니다. 4단계급의 부활한 4단계급의 그런 사람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신을 100% 육신으로 아직까지 부활을 안 했지만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이제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또 지옥에 버려지고 그런 일은 영원히 없는 사람들이죠. 이마에는 그 영혼의 이마에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영원히 새겨져서 영원히 구원이 정해지고 결정이 된 사람들을 이 땅에 임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도 이거를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의 마귀 사탄에게 절을 하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그런 거에 짐승
그게 이제 마귀 사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진급과 재산과 재물과 지위와 권세와 권력과 세력에 따라 거기에 절하고 그거를 우상 숭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뭐 뇌물을 찔러주고 진급을 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어떤 개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이제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고 마음에 팔아먹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휴거가 안 되고 지금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있고 목사, 총회장, 교수라도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타올라가지고 7년 대환란에 버려지고 휴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휴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11절을 살펴보면 그 고난의 오늘 그 11절이 아니고 10절 할 차례인데 왜 10절을 봐야 되는데 11절을 보고 앉았네요. 10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래서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하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세력과 권세와 권력에 굴복해서 절을 해서 뇌물을 받고 양심과 영혼을 팔고 그런 선택을 해서 따라가며 마음속에서는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성령을 소멸시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행위가 된다. 그러면 다 지옥 간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진노의 포도주에는 뭐가 들어있다? 진노의 잔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들어있는 그 포도주를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히 먹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진노에 영혼이 취해가지고 완전히 몸이 거기에 마비되어 가지고 영혼이 불타 죽는 그런 진노와 저주와 재앙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 포도주의 그 기운에 취해 가지고 깰 때까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 가지고 영원히 그 진노만 느끼고 진노에 취해 가지고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섞인 것이 없다. 하나님이 좀 봐주거나 은혜를 베풀어 주거나 가볍게 하는 것이 전혀 없이 6천년 동안은 많이 봐줬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끝까지 마지막에 주는 이런 기회까지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짓밟는 믿음을 저버리고 땅바닥에 밟아버리고 문 떼버리는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영원한 불목과 유황못의 재앙으로 100% 완전히 시행해서 쳐넣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부은 포도주로 하는 것은. 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봐주는 것이 없이 100% 진노를 이제 영원히 부어서 지옥에 쳐넣어 버리게 된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이제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고 행함을 선택하지 않고 행함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마음속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예복 예수 피의 옷이 빼앗기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박 맞고 성령의 기름 등불이 소멸되고 꺼뜨려져 버리고 믿음을 배신하고 저버리고 등 뒤로 던져버린 거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예수 피가 안 믿어집니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불못과 유황못에 버려집니다. 풀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했죠. 풀못이 있고 또 유황못이 있어요. 풀못은 이제 그 온도가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몇 도라고 했더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핵이 그 터질 때 그 온도가 1000만 도인가 그렇죠. 핵이 터질 때. 그래서 이 온도가 420만 도라고 했던가? 하여튼 그 핵이 터질 때하고 비슷한 이제 그런 온도로 이게 굉장히 뜨거운 제가 까자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때 420만 도라고 했던가. 이거는 이제 육신을 태우는 그런 핵미사일의 불이 아니고 4차원의 몸을 태우는 영혼을 태우는 불입니다. 예, 육신을 태우는 불로 영혼을 아무리 태워도 그런 손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아버지가 달구어 놓은 불의 온도가 유황못입니다. 밥그릇 모양으로 생겼다. 제가 이제 5차원 그때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제 완전히 버려버려서 영원히 그 진노와 저주와 재앙으로 1분 1초도 그 불을 꺼뜨려서 한번 불못과 유황못에 정해져서 버려지게 되면, 그래서 불못이 한 420만 도인가 그때 아버지가 좀 알게 하셨나. 하여튼 그 핵이 터질 때 1000만 도 정도의 온도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았는데 420만 도인가 하여튼 그렇고, 이 유황못은 그거보다 7배가 더 뜨거워요. 영혼을 태우는 불이. 그러면 47, 28, 한 3억 도 정도의 그런 그 온도가 되죠. 유황못은. 가히 이 420만 도가 맞다면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때 좀 제가 알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유황못은 뭐 2억 도에서 3억 도 정도가 되니까 영혼을 태우는 불이 아예 숨도 쉬지 못하고 신음소리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유황못에 가는 사람은. 이제 불못에 가는 사람은 막 음사를 떨면서 나 죽는다, 깍, 깍, 나 살려라, 나 죽는다, 이제 이렇게 음살이라도 부리는데, 유황못에 들어가면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예 그냥 호흡도 제대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유황못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죄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죄를 그만 짓고 지옥에 가더라도 불못에 가야지 유황못에만큼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다 경중에 따라서 저울에 달아서 합니다. 하나님이. 유황못은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불못도 힘을 얻지 못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유황못은 아예 숨도 못 쉽니다. 영원히 1분 1초도 이 불이 꺼지는 일이 없어요. 꺼지는 일이 없어요. 왜 그랬느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마귀 사탄을 따라가는 행동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행함으로 목숨을 걸고 죽을 똥 살 똥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 선택을 행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속에서 믿음이 지켜지는 거지. 안 그러면 마음에 있는 믿음을 다 배신하고 짓밟고 져버리는 거라서 가라지와 쭉정인데 다 지옥에 버립니다. 이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했느냐. 이제 이 거룩한 천사들이라는 것은 인간 경작을 했을 때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인간 경작을 잘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거듭나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천사들이 다 와서 일을 하고 돕습니다.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의 강감찬 장군, 그 다음에 김유신 장군, 그 다음에 유관순 누나, 안중근 의사, 전부 다 영혼이 있는 사람은 천사들이 다 돕는 거예요. 물론 마귀들도 와서 미혹을 하고 속이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아틀란티스 바다 생명싸개에는 기본적으로 각 사람당의 생명싸개가 있는데 그 생명싸개에 이제 올비비, 뭐 비비비 이렇게 근무하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채번 근무를 하고 있는 각 사람당 인간 영혼이 있는 인간 한 명당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2~3천 명의 천사들이 일을 하면서 지구의 4~5만 배의 모니터 스크린으로 우리 주인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지켜보고 있어요. 쉬는 시간만 되면. 뭐 밥 먹는 곳, 잠자는 곳, 숙식하는 곳, 이제 그것도 다 있겠죠.
지구의 3천만 배에서 4천만 배의 크기니까 한 사람당 조개 모양의 생명싸개가. 그래서 관심이 이제 우리 주인님이 항상 구원받는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트루먼 쇼에서 소방관들이 트루먼이 뭐 어떻게 사는가 식당에 밥 먹으면서 그 TV로 보고 있죠. 그것처럼 이 천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항상 보면서 우리 주인을 지켜주고 우리 주인을 돌봐주고 섬겨주어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그 모든 노력을 다 허사로 만들고 짓밟고 배신하여 떠나가 버리고 이런 선택을 해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아 영원히 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6천년 우리가 사는 120년 동안 구미호 성도님들은 400~500년 동안 와서 어찌든지 구원받게 하고 알곡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걸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고 살신성인하고 거룩하게 선하게 임무를 사명을 감당하고 달란트를 남겨서 구원받게 해주려는 이 천사들의 노력과 그 헌신과 희생을 완전히 짓밟아 땅바닥에 밟아 문대버리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달콤하고 짜릿한 그런 인간도 아닌 짐승 가축 벌레보다 못한 그런 선택을 해서 따라갔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의 마귀 사탄과 함께 불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고난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앞에서 고난을 받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 하나님이 사랑을 안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부모보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자기 친아들을 우주의 5천만 배의 예수님의 영체의 본체의 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제 제가 뭐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체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가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고 성령님은 우주의 5천만 배 4천만 배에서 5천만 배 주님하고 똑같은 본체의 크기가 그렇습니다. 본체의 크기가. 그래 이런 본체들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떼서 낳으신 겁니다. 7차원의 근본 하늘에서. 아버지가 이런 것까지 싹 다 풀어주시잖아요. 만약에 제가 틀렸고 이게 만약에 우주의 5천만 배의 주님이 그런 본체의 존재가 아니시라면 왜 더 깊은 거를 또 풀어주고 더 깊은 거를 또 풀어주고 더 8차원도 풀어주고 7차원도 풀어주고 6차원, 5차원, 4차원 이렇게 다 풀어주시겠어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틀리고 잘못됐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왜 더 깊은 거를 풀어지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줄 모르고 여러분은 기도해서 확인해 볼 줄은 모르고 무조건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줄 알더라고. 예, 내가 그런 사기꾼이니까 갖다 붙여가지고 이득이나 보려는 거짓말쟁이니까 김민영이도 그런 줄 알더라고. 그러면 지옥 가는데 왜 그러겠어요? 제가 주님의 본체가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가 아니라면 제가 사탄의 종이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종이며 제가 만약에 그런 거를 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본체의 크기를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알게 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처럼 제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그런 사고와 그런 관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줄 알고 그대로 판단을 해버리더라고. 물론 사람이 연약한 똥 싸고 오줌 싸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정성을 얼마나 정직하게 기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느냐, 거기에 따라서 명품은 작은 차이에서부터 나온다니까요. 진짜 목숨 걸고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밝히 손바닥에 알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기면 당연히 지옥이지요. 그래서 목숨 걸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된 거고 지금까지. 그래서 이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로 확인을 하셔야지. 저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는 믿음이 몇 단계라 그러고 김민영이 너는 잘못됐다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제일 쪼르르 먼저 가서 물어봐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당신의 말이 아니고 착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돼야 이게 ABC가 맞는 거지. 아니 내가 그렇지 않다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안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진실한지 정직한지 거짓말로 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당연히 물어보고 그래야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24시간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게 진정한 가족 아닙니까? 진정한 신자 아닙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바로바로 대화가 가능하고 24시간 대화가 가능하고 바로바로 대화를 나누듯이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까지 대화할 수 있는 물론 그러기는 어렵지만 연약한 인간이라 그러기는 어렵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대화를 내용을 말씀하실 때 바로바로 가족으로서 대답하고 묻고 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게 그게 진정한 믿는 신앙의 성장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이 있고 옆에 있잖아요. 그거를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옆에 있는 걸 알아요? 인간은 확인을 안 하면 매 순간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마음속에서는 헷갈린다니까 솔직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뭘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액션을 취해 주셔야 매 순간 하루에도 사람 마음이요. 시냇물과 같이 요리 흘렀다가 조리 흘렀다가 여러 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 순간 근심 걱정되는 거 있으면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아야 24시간 중에 10번 20번도 사람 마음이 흔들리고 바뀌는 게 갈대와 같이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래야 마음에서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없는 걸로 여겨지게 돼 있다니까 인간은. 그런데 여러분은 마귀가 넣어주니까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다 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믿음에서부터 여러분을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는 건데 그 말만 듣고 따라가서야 안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답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뭐가 나쁩니까? 예? 네가 뭘 알고 있다고 그걸 갖다가 아는 거를 갖다가 내가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매번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헛소리 주의 종이 헛소리 찌꺼려서 죽을 영혼을 살리고 살릴 영혼을 죽이면 그게 어떻게 주의 종입니까? 사탄의 도구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영혼이 믿음이 몇 단계인지 지옥에 가는지 천국에 가는지 그거 물어보고 분별하는 거는
그만큼 그 영혼을 죽이느냐 살리느냐가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해요. 그거를 만약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죽을 영혼을 살리고 살릴 영혼을 죽여버리면 그 피값을 지가 물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겠어요?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인기 누리자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자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지옥 가는데요. 80% 이상 거진 다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잘 보이가지고 뭐 할 건데요. 이제 3년 반 뒤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오해를 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안 좋아합니다. 대중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뭔가 착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게 어딨어. 그 지옥 가는 거를 버르장머리를 고쳐가지고 제가 이제 육신에 힘이 없어서 빠따는 못 치는데 빠따 한 10대씩 쳐가지고 서로 빠따를 좀 치게 해야지. 그러면은 10대는 너무 많나? 엉덩이 다 터지는데. 곡괭이 자루로 때리면 너무 아프겠나? 그 구원이라도 받게 해야 되는데 다 지옥 가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인기를 갖다가 누려서 뭐 하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면서 니는 인기를 누리겠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네가 죽어서 지금 지옥 가기 쉬우니까 교회는 나가고 목사고 교수인데 지옥으로 끌려가기가 쉬운 입장에 있으니까 너 그러면 지옥 간다. 그 말을 하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고 임명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 외에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요. 세상 권세 영광 그건 다 그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 영혼 지옥 가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너 지옥 가지 마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게 목사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안 그러냐고요? 거꾸로 돼가고 있잖아 지금요. 오늘날의 기독교계가. 그거는 부가적인 거고 흉내만 내고 마음속에서는 권세와 권력과 세상의 욕망으로만 가득하잖아요. 목사들이. 그 대부분의 목사들이 지옥 가잖아요. 대부분의 교수, 총회장, 교황도 지옥 가고, 교황 제가 볼 때는 지옥 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저 교황, 지금 저 교황이 제가 볼 때는 거짓 선지자 그 친구일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때 아버지가 영혼을 70% 팔아치웠다고 하셨나? 아버지 지금 저 교황 저 몇 살입니까? 영혼의 나이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예, 잘 기억이 안 나. 아버지 지금 저 교황은 몇 살입니까? 영혼의 나이가? 베네딕트 저 친구요. 영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잘 모르겠어. 아버지 그 저 친구 몇 살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좀 알게 해주세요.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제 의견은 얘기했죠.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몇 살인지 알려주셔야 돼. 대부분의 그 목사 교수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구원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왜 목사 교수를 만들었는지 권세와 권력만 누리려고 욕심과 야욕에만 사로잡혀서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욕구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네.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고 목숨 걸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구원받고 목사님 교수님들이 달란트를 남겨서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성도들 중에 한 1명이라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의 부모보다 10배, 20배나 더 많은 사랑을 주시고 우주의 5천만 배의 본체를 인간의 몸에 다 집어넣었어요. 전체 본체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그 많은 영혼들과 육신적인 병을 고치고 이 땅에 태어난 수백억, 300억에서 400억 명 정도가 태어났죠. 통계적으로 이때까지. 지금 살고 있는 80억 명도 그 순간에 죄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영혼의 크기 본체를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무 죄 없이 처절하게 내 죄 때문에 몸과 살을 찢어 갈기갈기 찢어서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죽어 주실 만큼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예. 그런데 더 많은 이런 사랑을 줄수록 더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용서와 관용을 베풀었는데도 사람들이 받아먹을 거는 싹 다 받아쳐먹고서 그 사랑을 처참하게 배신하고 짓밟고 떠나버리게 되었으니, 그런 걸로만 갚아버리게 되었으니, 이건 뭐 악해도 웬만큼 악해야지. 그래서 그러한 가히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한 그런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가 되게 되었고, 안 믿는 사람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성령으로 그 한 사람분의 몫을 공의 가운데 베풀어 주는데, 예, 그런 사랑을 짓밟고 수십 년간 베풀어 준 부모의 사랑을 짓밟아 떠나버리게 되었으니 가히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지,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 아무나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지옥에 쳐넣어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까지도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셔서 그 죄인인 연약한 인간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이 대신 죽어주셔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것인데, 그 사랑까지도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짓밟아 버려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예수님의 똑같은 영혼이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의 값을 가져와서 그들을 구원하고 경작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무한한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이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최극악한 그런 기생충보다 못한, 아메바와 그런 박테리아보다도 못한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알려주고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이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을 영원히 이런 불과 유황으로 태워서 고난을 받게 해 나가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가라지와 쭉정이 그런 염소 신자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 내 대신 죽어주셨는데 어떻게 목숨 바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목숨 바치고 나도 살신성이라는 삶을 살기 위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지 않으려고 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진짜 믿는다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죽어주셨는데 내 때문에 이거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이거든요. 이거를 안 하면서
자기의 것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목숨도 아깝고 가진 것도 아깝고 내 사회적인 직책도 아깝고 내 거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나는 받아 처먹기나 할란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귀가 풀어 넣어주는 달콤한 죄악 속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성령으로 권면하시는 얘야 너 이것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전부 다 거절하고 거부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어린아이적인 그런 유아기적인 삶을 선택해서 이제 사시는 거는 좋은데요. 그러면 영혼의 나이가 점점 2-3살로 내려가고 점점 내려가서 엄마 뱃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 가지고 부끄러운 구원도 받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행동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정도 믿음 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행동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단하고 진짜 믿는다면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거를 본받아 믿고 따라가 행동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거를 내 마음속에서 결단하고 붙잡고 따라가야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고 여러분이 탈피해서 장성한 분량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행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내가 진짜 예수님의 피로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는데 행동은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는다면 그 믿음을 업신여기고 더럽히고 짓밟는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행함이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은 행함이 없어도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근본적인 뜻을 더럽히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속에서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도들처럼 선지자들처럼 예수님과 바울처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기 어렵다는 단순한 정상적인 상식인 진실마저도 마귀 사탄의 프리즘에 왜곡시켜서 변질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계의 권세와 권력에 치우쳐 세력화되어 있는 큰 교단의 목사, 성도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 새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지. 주님의 길을 이렇게 따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못하겠는가. 이런 꿈과 비전에 불타는 첫사랑의 첫믿음의 진짜 믿음의 마음은 싹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 쭉정이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즉 그래가지고 무슨 그게 믿음을 선택하는 거고 따르는 거가 될 수 있겠냐. 따르는 거가 될 수 있겠냐. 이제 3년 반 남았다고 하시는데 2027년도 8월, 9월, 10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러니까 몇 개월 남았어요. 만약에 8월 달에 오신다면 3년 7개월 남았고 9월 달에 오신다면 3년 8개월 남았고 10월 달에 오신다면 3년 9개월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까지. 아직까지는 달까지는 확신을 안 넣어주시네요. 예, 달까지는 확신을 안 넣어주시네. 넣어주실 때가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마음속에서 목숨 걸고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나고 성장될 것인데요. 마귀 사탄에 주는 고통과 사회에 당하는 불이익을 여러분들이 감수하기가 싫고 사회의 이득과 뇌물 받는 거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아부하는 것을 근절하고 빼앗기기가 싫어서 거기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타협하고 따라가는 불의의 선택을 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짓밟는 그를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1단계에서 부끄러운 구원에 여러분이 있다고 하여도 점점 마음의 믿음의 옷이 점점 벗겨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마음에 있는 믿음의 그 등불이 예수님의 피가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성령을 점점 더 소멸하게 되면 완전히 꺼져버리는 때가 오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 성령을 소멸하는 것,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이니라. 성령의 기름 등불, 신앙의 등불이 꺼지면 예수님의 물과 피가 더 이상 마음속에서는 안 믿어집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주여 주여 앵무새가 되어가지고 천국 가려고 교회만 나오고 나머지 24시간에 월화수목 금토까지의 삶은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따라가다가 마귀에 넣어주는 짐승의 세력에 이끌리고 권세와 권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진급과 이득과 이익과 뇌물과 떡고물과 그런데 전부 다 아부하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고 뇌물을 받고 불의와 불법에 손을 잡고 타협해서 따라가다가 불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 영원히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3년 7개월, 8개월, 9개월 남았으니까 약 3년 반 정도 남았잖아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세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아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세요. 내 행함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마음속에 믿음이 지켜지느냐 빼앗기느냐, 예복이 지켜지느냐 빼앗기느냐가 달린 거지. 행함을 믿음이 아닌 불의를 선택하는 것은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짓밟는 거입니다. 아멘. 짓밟는 거입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진짜 믿음을 행함으로 선택하세요. 진짜 믿음을 행함으로 선택하세요. 목숨 걸고 그 길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2, 3년, 수년이 지나기 전에 마음의 육신적인 그런 사탄의 미혹의 껍데기가 완전히 홀라당 벗겨져 버려서 3, 4단계 이상 예수의 물과 피가 24시간 눈으로 보듯이 맑게 항상 마음에 흐르고 먹고 마시고 누려지고 쏟아져서 영생의 생수가 배에서부터 펑펑펑펑 24시간 넘쳐 흐르는 삶을 살아 사탄의 어떠한 미혹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자기 자랑과 사회의 권세와 권력과 뇌물과 진급과 그런 이득을 가지고 미혹을 할지라도 그거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행복한 영생의 생수의 우물의 행복으로 넉넉히 버티고 극복하여 이겨내고 3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알곡 신자들로 구분되어져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주님과 함께 허리 펴고 떵떵거리며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다스리는 진정한 권세 있는 영원한 참신자, 참 알곡신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남은 3년 반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